제1장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대를 따른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기쁨도 결국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불평을 하고 어떤 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떤 이는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하고 화를 내지만 어떤 이는 이 비로 농부들이 기뻐하겠구나 하고 웃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2.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은 늘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삶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고요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3. 마음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 탐욕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성냄은 마음을 불태우는 분노입니다. 어리석음은 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을 흐리게 하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을 내려놓고 진을 가라앉히며 치를 깨우쳐야 합니다. 4. 마음 다스림의 첫걸음 알아차림.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분노로 가득한지 욕심으로 흔들리는지 아니면 평안한지 그저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절반쯤 다스려진 것입니다. 5. 감사하는 마음. 마음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길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이미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지고 넉넉해집니다. 6. 설화 한 가지.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손으로 휘저으셨습니다. 순식간에 연못은 흙탕물로 가득 차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과 분노로 흔들린 마음이다. 잠시 후 아무 손도 대지 않자 물은 다시 맑아져 바닥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 맑아진다. 7.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을 잠시 바라보기. 나는 오늘 평온하길 원한다. 스스로 다짐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기. 10초만 숨을 고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3가지만 해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8. 짧은 명상.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화가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스스로 행복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사람과의 인연도 지혜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모든 만남은 인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평생 친구를 만난 것도,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간 사람조차도 모두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만남이란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좋은 인연과 아픈 인연. 우리는 좋은 인연만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모두가 삶의 스승이다. 나를 웃게 한 인연은 감사함을 가르쳐주고 나를 힘들게 한 인연은 인내와 자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인연의 깊고 얕음. 옛말에 이르기를 천리 밖에서도 만날 사람은 만나고 마주 앉아 있어도 인연이 아니면 스쳐 지나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떠나는 인연은 떠나고 끊으려 해도 이어질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거나 끊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설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어깨가 스치는 것도 전생에서 수천 번의 인연이 쌓인 결과이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은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느냐.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 가족은 우리에게 희생과 책임을 배우게 하고 친구는 나눔과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내 인내와 자비심을 길러주는 스승이 됩니다. 인연을 맺고 보내는 지혜. 그러므로 인연을 맺을 때는 진심으로 대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떠나는 인연을 미소로 보내주면 그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짧은 명상. 이제 눈을 가볍게 감고 떠올려 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떠나간 사람들, 그 모두가 내 삶의 스승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 봅니다. 그 순간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오래든 잠시든 그 모든 인연이 나를 성장하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인연을 맺고 나서 그것에 집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고 이미 지나간 인연을 후회하며 오지 않은 인연을 기다리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분들의 인연이 자비와 지혜로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